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셨고 또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 내용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쓰기에 사실은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딱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타락과 부패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테스트입니다. 보고 있다는 말은 감시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믿는가 보자, 어떤 것을 보는 거죠. 시험적으로 한번 너 해봐 한번 하고 맡겨놨는데 잘하면 인정받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너는 그만큼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쓰고 싶지 않죠. 하나님은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 해갖고 합격이 돼야 쓰는 거지. 테스트 했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다면은 그 어떤 것들든지 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의 강도를 체크하는 거고 능력을 체크하는 거고 또 모습, 자세, 태도 그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마음에 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해 봅니다. 시험을 해 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때는 안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그래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줘보니까 바르게 쓰는구나. 잘 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는구나.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안 주니까 삐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시험에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해야 돼. 그리고 더 충성해야 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주는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준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시험은 합격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테스트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어떤 강도를
강도라는 것은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고 강하냐 약하냐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쉽게 부러져 버린다면 어떤 도구로 쓰기가 어렵죠. 어느 정도의 견딜 만한 강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쓰는 거죠. 테스트를 통해서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을 해보는데 패자가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패자가 되는 거죠. 패자는 받을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거죠. 시험은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험 받아요. 악으로 시험 받지를 마십시오. 속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것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진리 가운데 진리에서 말씀에 서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 거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크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터득하죠. 다윗처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고 법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배불리 먹었던 때, 애굽 땅에서 진짜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갖고 거기서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출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십자가만 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으면 그 뒤에 영광이 주어지는 거고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지라니까 싫은 거예요. 헌신하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도, 주는 것도. 근데 그 뒤에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음에 그렇게 싹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광야에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리고 분명히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주림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편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그 어떤 은혜를 누려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해서 메시지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땅으로 가는 거다.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요. 오늘 좀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몇 주 참든지 한 달을 참든지 참음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도 또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거기 애국에 있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충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내면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풍성함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에다가만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과정의 한 모퉁이일 뿐이죠.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인정을 받아서 쓰임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비를 못 넘기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시험에 빠지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또 용기를 잃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양식을 주어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 했는 거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그게 막 쏟아 부어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막 부어줘도 얼마만큼만 거두라고 했느니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씩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막 쏟아지고 우리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은 다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내게 목이 있습니다. 그 목만 내 것이지 나머지 목은 뭐냐? 놔두는 겁니다. 나머지 목을 놔두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에 대한 현실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만족함을 모르고 막 끌어모으고 막 담고 더 많이 더 막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죠. 욕심, 탐심이죠.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해가 뜨면 다 없어지는데 아이고 없어지기 전에 모아야지. 사람들은 열심히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라 본다면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요 더 많이 더 자기 자루에 채우니라고 그릇에 채우니라고 정신이 없었죠. 이것은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낸 무슨 떡이냐? 참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어도 다 죽었지만은 참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바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감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채우는 사람은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한 오매를 거두는 것 이상의 것을 거두어들이는 시험의 불합격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참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욕심 버렸습니다. 이기심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명예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다면 실패자고 또 세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그것도 실패자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 속에 참 생명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항상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시험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항상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명과 율례가 나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고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